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47번째 시간입니다. 십자가의 도일이라는 소제목하에 모두 6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도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신은 십자가의 도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2번 십자가의 도가 무엇일까요? 3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통해 너와 내가 하나로 회복되고 인류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4번 십자가의 가로축은 분열된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세로축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5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몸을 통해 십자가의 좌우로 분열되었던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하나로 회복되고 십자가의 상하로 분열되었던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가 하나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가로축은 사람 사랑을 의미합니다. 세로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5번, 6번. 자, 예수가 없는 십자가 그 자체는 인간의 실존을 의미합니다. 십자가가 의미하는 인간의 실존은 무엇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6개의 질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에 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이제 그렇게 복잡한 내용도 아니고 사실 결론을 알고 보면 굉장히 쉽고 간단한 내용인데 그 결론까지 도달하는데 조금 논리적인 그런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에 관해서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개관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도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신은 십자가의 도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구독자분들 어떠신가요? 자, 십자가의 도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예, 십자가의 도. 자, 이제 성경에 보면 이 십자가의 도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신약 성경 중에 고린도전서 1장 19절인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십자가의 도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예. 자,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예. 뭐 상관없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아보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자, 부끄러운 것은 무엇이냐? 모르면서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모르면서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예. 자, 우리가 모르는 건 하나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자,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십자가의 도가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자, 먼저 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 이것부터 답을 하면 쉬워지겠죠. 자, 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 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인류의 스승 이제 처음 부분에서 이제 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는데요. 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답이 바로 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의 도는 무엇인가? 십자가의 도. 자,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의 도를 말한다. 자,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는데요.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십자가의 도라고 한다. 이렇게 답을 하면 거의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도, 예수님의 가르침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가르침, 또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하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도가 바로 십자가의 도, 여호와의 도, 예수님의 도다.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통해 너와 내가 하나로 회복되고 인류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네, 십자가의 도를 먼저 결론적으로 표현을 한 문장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통해 너와 내가 하나로 회복되고 인류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이냐? 정말 한 문장밖에 안 되는 간단한 문장인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은 알고 나면 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인지 고민을 안 해보고 아직 생각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도저히 알 수가 없지요. 이것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앞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4번 문제. 십자가의 가로축은 분열된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세로축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 우리 대한민국에 십자가가 참 많지요. 하늘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이 한반도를 남쪽을 이렇게 보면 수많은 불빛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십자가가 그렇게 많더라. 교회가 그만큼 많다라는 것이지요. 그 십자가 그렇게 많이 세워둔 십자가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아는 분은 또 의외로 굉장히 적다라는 것이지요.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못 하시는 분들이 아마 부지기수일 텐데요. 이 십자가에 이제 가로축과 세로축이 있죠. 열십자로 되어 있습니다. 세로축이 있고 가로축이 있죠. 그 십자가에 이제 그 예수님이 그 양팔을 벌리시고 못 박혀 죽으셨지요. 그런데 그 십자가 그 자체에 어떤 이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의 그림, 언어, 형상 언어로서 의미가 있다. 이거에 관해서 이제 기독교 신학자들은 그 십자가의 세로축과 가로축이 각각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로축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 즉 대인관계, 대할 때자 사람인 자,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표현한다. 그러면 십자가의 가로축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지요. 일자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인간관계를 표현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는 건데요. 내가 이쪽에 있고 다른 사람들은 이쪽에 있습니다. 나와 너가 있고 그 가운데 십자가의 세로축이 가로막고 있죠.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 벽이 가로막고 있다. 그리고 너와 나는 그 십자가의 양 끝으로 이렇게 분열되어 있다.
이걸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로축은 그러면 무엇이냐? 자, 십자가의 세로축의 윗부분에는 그 위에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아래 끝에는 우리 인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류가 십자가의 그 위와 아래로 완전히 이렇게 벌어져 있다. 분열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가로축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즉 대인 관계. 자, 십자가의 세로축은 하나님과 우리 인류, 인간의 관계. 그래서 대신 관계다. 대신, 대할 때자에 신자죠. 그래서 대신 관계. 이렇게 이제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도 이제 그 상식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가 아니신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주변에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면 십자가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하면서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 사람이 얼마나 알고 믿는지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몸을 통해 십자가의 좌우로 분열되었던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하나로 회복되고 십자가의 상하로 분열되었던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가 하나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의 가로축은 사람 사랑을 의미합니다. 세로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이렇게 가로축, 이걸 이제, 자, 십자가의 가로축이다라고 했을 때, 이 가로축, 이 양쪽 끝으로, 너와 나가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십자가의 세로축에 의해서, 너와 나 사이에 이 담이, 막혀져 있지요. 자, 그리고 이제 세로축인데요. 자, 세로축의 윗부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 밑에는 인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로축에 의해서 막혀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 분열되어 있다라는 것을 십자가가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자,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오셔서 매달리셨죠. 매달리셨다. 자,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몸을 통해, 자, 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가 회복된다. 이것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와 거기에 못 박힌 예수님의 모습이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그래서 그 십자가와 예수님의 형상을 이제 그런 걸 보신 적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그 예수님, 자, 너와 나가, 자, 이 십자가의 가로축, 너와 나가 이렇게 분열이 되었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이제 팔을 벌리시고, 여기에 매달리셨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이 왼팔과 그 몸과 그리고 이 오른손을 통해서 너와 나가 하나로 연결이 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몸을 통해서 연결이 된다. 이 연결된 걸 회복이 되었다. 분열되었던 관계가 하나로 통합되었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해석하는 것이고요. 또 세로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로축에 예수님이 매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머리로부터 해서 몸을 통해서 그 발끝까지를 통해서 위에 계신 하나님과 밑에 있는 인류가 그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연결이 되었다. 회복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을 이제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 5번 질문인데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몸을 통해 십자가의 좌우로 분열되었던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하나로 회복되고 십자가의 위아래 상하로 분열되었던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가 하나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로 회복된다 했는데 연결된다. 연합한다. 연결된다. 이런 표현을 써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의 가로축은 사람 사랑을 의미합니다.
세로 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자, 십자가의 가로축이 너와 나, 분열되었던 너와 나가 서로 하나로 통합되는 것인데 그것은 사람 사랑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 세로축, 하나님과 인류, 분열되었던 하나님과 인류가 예수님의 그 몸을 통해서 머리와 발끝을 통해서 하나로 통합된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 사랑을 의미한다. 그래서 십자가의 가로축은 사람 사랑, 십자가의 세로축은 하나님 사랑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람을 사랑한다. 우리가 그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은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이런 걸 우리가 살펴봤지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자비, 공자의 인, 예수님의 사랑이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그 근본에는 무엇이냐?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세로축은 인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그 하나님과 이 대적 관계에 있었습니다. 원수가 되어 있었죠.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시고 또 인류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사랑은 하나님의 그 긍휼,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시는 것이고, 자, 인류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외라고 하죠.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 경외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이라는 건 give and take지 않습니까? give and take. 자, 우리 인간과 인간은 서로 내가 너를 불쌍히 하고 여기고 너도 나를 불쌍히 여기고 하는 것. 그래서 십자가의 가로축은 사람 사랑을 의미하고 세로축은 그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을 의미한다. 자,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6번 문제입니다. 자, 예수가 없는 십자가 그 자체는 인간의 실존을 의미합니다. 자, 십자가가 의미하는 인간의 실존은 무엇인가요? 자, 정리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자, 십자가 그 자체, 이 십자가 그 자체가 원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의 실존을 표현하는 것이다. 십자가의 가로축, 가로축. 십자가의 가로축에는 너와 나가 이렇게 양쪽 끝으로 완전히 분열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담이 십자가의 세로축에 의해서 단절되어 있다. 너와 내가 단절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을 피아의 구별, 너와 나의 구별, 아상이 생겨나고 그 아상으로 인해서 너와 나를 구별하게 된 그 아상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자, 세로축은 무엇이냐? 우리가 원죄를 가지게 됨으로써 원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이 스스로 각자 자기 생각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 이제 내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존재가 되는 것이고요. 모든 옳고 그름은 내가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러한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필요한 존재인가요? 불필요한 존재인가요? 불필요한 존재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히 분리되고 이 분열되었다. 그것을 이제 이 십자가의 세로축이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로축에 의해서 벽이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모습, 바로 이 십자가 그 자체가 아상으로 인해서 너와 나가 분열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인류와 하나님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모습,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인류의 스승 147번째 시간, 십자가의 도 첫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 대해서 객관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도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도다. 자, 십자가의 도는 무엇이냐?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그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시다. 가르침이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도라고도 하고 예수의 도라고도 한다. 예. 자, 그 십자가의 세로축과 가로축의 의미. 예, 가로축은 대인관계, 세로축은 대신관계를 의미한다. 자, 이 가로축의 대인관계는 원죄로 인하여 아상이 생겨나고 그 아상에 의해서 R을 구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류의 그 모습, 실상을 표현하고 있고 또 이 원죄로 인하여 천상천하 유아 독존적 존재가 된 그 인간이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멀리하여 하나님과 분열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 이게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걸 이제 우리가 봤고요. 자,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리셔서 너와 나를 하나로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연결되고 너와 나가 연결되고 또 하나님과 인류가 그 예수님의 머리와 발, 그 몸을 통해서 연결된다. 그러니까 다시 그 원죄 이전의 그 상태로 회복이 된다라는 것. 이것을 그림으로 형상화한 것이 바로 그 십자가다라는 것. 이런 내용들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